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를 알든 모르든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길을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나침반 삼아서 3년간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겠다고 합니다. 잠깐 어디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영영 제자들과 이별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근심이 일어났고 가슴이 답답하게 압박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이 땅에는 자신들만 이제 남는다 하는 생각에 매우 불안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예수님은 내가 지금 떠나는 것은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 우리는 하늘의 거처,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로 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거처라고 불리는 성전은 교회 공동체와 일치할 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거처, 천국과도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그런 자리가 많다. 내가 그걸 미리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너희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죽어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목적은 바로 제자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영원히 있을 것, 하나님과 교제할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냥 가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에서 편한 쉼을 쉴 수 있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신다 하는 말은
학자들이 몇 가지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다. 또 하나는 성령의 오심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은 가지만 그 어느 날 승리의 그날에 내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 하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사도 요한은 그 서신들 안에서 같은 낱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중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내가 다시 오겠다 하는 말도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다, 예수님 성령으로 다시 오신다, 예수님 재림으로 다시 오신다, 이런 많은 뜻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구나. 예수님 결국은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겠구나 하고 든든해졌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불안했습니다. 잘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확실하게 뭔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도마가 묻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가 바로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살지 않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지 않았느냐? 그 모든 것 속에 길이 들어있다. 그 모든 것 속에 생명이 들어있다. 그 모든 것 속에 진리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죽음 위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막 죽을 때 되면 막 겁을 내고 불안해하고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제 하나님 집에 간다. 예수님이 거처해 놓은 마련해 놓은 그곳에 간다. 이렇게 평안하게 눈을 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왜 살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는 가족 중심의 사회였는데 지금 굉장히 개인주의화가 심화된 그런 사회 속에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게 풍요로운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이 공허함, 이 불안함, 이 답답함 속에서 요즘 젊은이들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렇게 굉장히 많이 걸려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온 길이 있고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입니다. 이 철새가 돌아가는 항로보다도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아는 사람은 목적지에 다를 수 있고 비록 오늘 좀 힘들더라도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 23일에 우리 서울로에 126회 정기회가 열렸습니다. 부족한 제가 노회장이 되었습니다. 서울로에 64년 역사상 처음 여성 노회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작아서 한 30여 명밖에 교우들이 되지 않아서 제가 노회장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안 하려고 거절을 했는데 저희 여성들 특히 후배들이 목사님 꼭 하셔야 됩니다. 64년 만에 지금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목사님이 안 하시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여성이 노회장 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힘드시더라도 이 일을 꼭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권면을 해서 제가 그동안 여교육자 일은 열심히 회장으로 이래 왔는데 이제 노회에서 그런 직분을 담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데 그 후배들을 생각해서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노회에서는 이미 여성 노회장들이 여러 나왔어요. 근데 가장 이 중심에 있는 서울노회가 오히려 늦었죠. 저는 어떤 일을 해도 늘 처음이 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제가 걷게 됩니다. 사실 저는 성격상 아주 새로운 일을 하기보다는 이미 검증된 안전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 목사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늘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주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을 때도 여성 목사 하면 사람들이 여성 목사도 있었어? 하고 이렇게 자꾸 쳐다볼 정도로 그런 길을 걸었고요. 또 제가 여기 경복교회, 또 공릉교회 2,000명 되는 3,000명 됐죠. 공릉교회, 공덕교회 이런 교회 가서 선임 부목사 할 때도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여성 목사님 말은 들었지만 막상 눈으로 성찬식 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신기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장례식 같은 거 잘 치러줄 수 있을까? 한 500명씩 맡거든요, 부목사가. 제가 맡은 교구 500명이에요. 우리 교구들이 처음엔 조금 부담 이렇게 여성 목사님이 담당이 됐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영성으로 더 사랑으로 감당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여전도사님들만 있던 교회 여성 목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여목사님이 성찬식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반면에 후배들에게 살짝 따를 당한 적도 있어요. 남성들끼리 사는 이 교회 문화 속에서 여성 목사가 자리매김하기가 참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면 제 후임으로는 거의 여성 목사님이 다시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여성 목사가 없이 남성들만 있으면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여목사님 한번 모시게 해주세요. 여목사님이 아무래도 여신도들하고 얘기하기도 좋고 더 친절하고 상냥, 아무튼 여목사님 모시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갔던 교회 뒤로 다 여목사님들이 와서 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솔로의 첫 여성 노회장이 되면서도 많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남녀 평등한 교회를 위해서 또 후배들의 진로를 위해서 어렵지만 길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직장 휴가를 내고 와서 봉헌위원 등으로 수고해 주셨고 주차관리로 협력해 주셨고 정신도 못 먹고 가면서 축하해 주신 교우들을 생각합니다. 이 모든 기도와 이 모든 정성에 힘입어서 제가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서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우리 인생에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이혜인 수녀님이 쓴 길 위에서라고 하는 시를 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의 길이 된다. 내게 잠시 환한 불 밝혀주는 사랑의 말들도 다른 일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고드름으로 얼어붙은 슬픔도 일을 하다 겪게 되는 사소한 갈등과 고민, 설명할 수 없는 오해도 살아갈수록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나 자신에 대한 무력함도 내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오늘 또 몇 번이고 고개 끄덕이면서 빛을 그리워하는 나, 어두울수록 눈물 날수록 나는 더 걸음을 빨리 한다. 저 여러분은 오늘 또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부활의 계절, 이 환한 꽃잎 흩날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안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앞서 걸으시며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화해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요, 정의의 길이요, 섬김의 길이요, 평화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실천, 그걸 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거든요.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셨거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셨거든요. 어느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무릎을 탁 꿇고 앞에 엎드려서 루터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루터가 빵을 집으면 빵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 옆에 있는 고기를 집으면 또 고기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빵과 고기를 해서 입으로 들어가 이걸 또 이렇게 쳐다봅니다. 계속 눈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루터의 손 가는 걸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루터가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너도 뭘 먹고 싶구나. 그래서 고기를 한 조각 턱 떼어다가 이제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치면서 루터가 했던 말이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가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개는 고기 조각을 쳐다보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로지 그 고기 조각에만 집중한다. 모든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는 이 생각 저 생각 머릿속에 온갖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되겠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루터가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행하는 그 기적 속에 그 놀라운 역사 속에 그 놀라운 메시지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그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느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걸 다 행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이 암울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새로운 길이 됩니다. 능력의 길이 됩니다. 사랑의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를 약속하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노회장이 되면서 참 안수받았던 그 결단, 그 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 교회에서 선임 부목사로 사역할 때하고 작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기고 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 교회 나름대로 행복하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치고 지쳤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작은 교회에서 정말 어려운 성도들과 애쓰면서 힘듦도 있었지만 많은 보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녹색교회로 선정이 되고 또 요즘은 이제 도시농업 이런 인왕마을 네트워크 이런 마을 연대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제가 마을 목회 강사로 요즘 많이 불려다닙니다. 지난번에 성당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고 왔더니 그 성당 신부님이 또 옆에 있는 성공의 감리교 목사님 교인들 데리고 저희 교회를 다녀왔다가 다음에 또 오시겠다 그래요. 이제 1박 2일 오시겠다 그래요. 그때 잠깐 들렸다 갖고 밭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2월 달에 왔었죠. 이제 5월 꽃 피고 벌도 양봉도 하고 쫙 이렇게 상자탑 밭이 가득 찰 때 한 번 더 오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 데리고 와서 저희가 도전을 좀 받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각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걸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행할 때 주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것을 우리가 묵묵히 실천해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는 작은 곳에 오니까 기적을 더 많이 체험한다고 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정말 큰 곳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작은 곳에 있어 보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예수님 이름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내가 뼈저리게 고백하게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이 생각지 못한 그 다음의 일들을, 그 다음의 길들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거, 귀신을 쫓아내신 거, 뭐 바다 위를 걸으신 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 이런 큰 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의미를 너무나 축소해서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해오셨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신 것, 그리고 당신의 몸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한 것,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이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네, 그것 못지않는 효과적인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 속에 거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은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멀리 전파되어서 바로 이 대한민국 행천동 이곳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신 다음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빠지고 난 그 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제자들의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렵고 근심과 걱정 속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새로운 길을 열고 걸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독립교회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를 빼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게 없으면 어떡해?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절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삶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뺄 것은 빼야 합니다. 놓아야 할 것은 놓아야 합니다. 때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는 굉장한 믿음과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버겁게 느껴질 때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합시다. 그때 주님은 우리 인생을 이전과는 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더하기와 빼기의 묘미입니다. 큰 데서는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너무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졌었는데, 작은 데서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새로운 일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얻은 많은 은혜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교우가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도 한 1년 다리 다쳐서 아파 보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제 치마를 한번 입었어요. 신발을 한번 신고 운동화 신고 1년을 다녔는데, 이야,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드디어 정장을 한번 입고, 이제 물론 아직도 굽 높은 신발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 보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병 가운데 있는 사람, 그들의 심정을 구구절절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하는 거룩한 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그 무엇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확신이 흔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기도와 기적과 말씀과 거룩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순간임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해 눈이 열린 사람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맑아지고 거룩해집니다. 명료해집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켜쥐지 않고 버려야 할 걸 과감하게 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풍성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독립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길에, 이 부활의 길에, 이 생명의 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초대의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덕선 권사님, 박장호 집사님 포함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 마음이 좀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서 성령께서 다시 오심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프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아서 주님의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가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걷는 이 길이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는 그 길을 걱정과 근심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시고 풍부해지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픔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금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더 간절한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작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고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고 부활의 세계를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뒤를 밀어주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